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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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오전 말씀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라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더욱 맛을 내고 또 어둠을 밝히는 소금과 빛으로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들은 아름답습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소절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저녁 햇살 등에 지고 반짝이는 억새풀은 가을 들판에 있을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차가워지는 바람에 꽃손을 비비며 옹기종기 모여 떠는 들국 하나 구절초는 고갯길 언덕 아래에 있을 때 더욱 청조합니다. 중략.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산그늘이 들판을 걸어 내려오는 저녁이면 또다시 막막해져 오는 우리들의 가슴은 아직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잎이 지는 저녁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더욱 빛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들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사회이든 교회이든 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뜻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는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자리를, 그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편안함에 머무는 신앙의 자리가 될 때도 있고요. 혹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돌아보고 2024년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또 돌아보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두 명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이들은 주님 앞에서 주의 영광 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며 또 서로 싸우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도중에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 중에 서로 좋은 자리, 명예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들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자리에 앉겠노라고,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겠노라고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시던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참 속상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사역과 부르심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처신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 지금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마가복음서를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영광의 자리, 화려한 자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으려 할 때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노라고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가자, 전도하러 가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자 하고 걸어가셨지요. 영광의 자리보다는 기도하는 자리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자리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뒤따르던 제자들인데 그렇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자리도 명예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자들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물어보십니다.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몰라서 이들의 그 앞선 35절에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질문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면서 이렇게 반문하고 계실까요?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영적 무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자 3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주님의 길이 영광의 길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성을 내죠. 화를 내며 서로 싸웁니다. 어찌 너희가 우리를 빼놓고 너희만 좋은 자리에 앉겠노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 둘만 그렇게 할 수 있어? 배신감 느껴진다고. 우리가 어떻게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며 서로 싸우고들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던 그 말씀의 자리를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임을요 미리 앞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지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미리 앞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께 항변하지요? 주님께 칭찬을 받고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님을 맡겠습니다. 주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내가 맡겠습니다. 라고 하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제자에게 사단아 물러가! 라고 말할 정도였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다면, 주님의 뜻이 뭐지? 주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주님께서 내게 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다른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이 보고 의아해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또 9장 31절에도 또 우리가 본문에 앞선 10장 33절, 34절에서도 인자가 능력을 받으며 죽임을 당할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씩이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고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자리를 너무 가벼이 여겼어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를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고민하고 묵상하고 되씹어보고 또 곰곰이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주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여러분의 모습도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이 말씀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나요? 지금 들려주는 말씀이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청년 때 찬양대를 했었거든요. 모교에서. 모교는 앞에서 이게 찬양대가 앞에 앉았어요. 근데 제가 꾸벅꾸벅 계속 졸았거든요. 찬양만 끝나면. 그것도 맨 구석진 자리. 테너가 구석진 자리였거든요. 구석진 자리에서 계속 조는 거예요. 하루는 어머니께서 야, 그만 좀 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도 안 자려고 하는데 자꾸 졸려. 목사님이 졸리는 은사가 있으신지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께 그러시더라고요. 마귀가 너 말씀을 가로막게 하는 거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목사님께 주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요. 예배 졸지 않았어요. 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그 말씀이 들어와요. 그게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수많은 시간 예배 드리며 살아왔잖아요. 그쵸?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그렇게 우리가 서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자리,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붙들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치열하게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생명과 같은 말씀이야.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보물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또 되씹어보고 또 묵상하고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걸어가는 그런 말씀의 자리를 소중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귀한 소중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각각의 이면을 보면요, 다 어디에 선 줄 아세요? 말씀의 자리에 섰어요. 말씀의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말씀의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모세는요, 그 말씀의 호렙산에 섰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정말로 뛰어난 지도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어디 아브라함, 모세뿐입니까? 여호수아, 엘리야, 다윗, 다니엘 등등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그 말씀의 자리를 그 무엇보다도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다니엘은 죽음을 그 위협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그렇죠? 예루살렘 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 다시 서야 돼요. 2024년도 새해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붙들어야 할 자리가 말씀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에 다시금 붙들길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내가 서야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구역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내가 변화되어질 때, 내가 치유의 사람이 될 때, 그게 치유의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행복의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자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양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지 마시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원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마지막까지 고난에 함께 해주기를 바랬어요. 주님은 3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제자들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 고난의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고난의 잔을, 그 고난의 자리를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련?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가 영광을 상징한다고 생각했고요. 또 장차 도래할 그 메시아 왕국에서, 아니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다윗 왕국을 새롭게 예수님께서 그 다윗 왕국처럼 거기에 못지않는 그 왕국을 만들어낼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거기에서 받는 조금 아주 일시적인 고난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잠시 잠깐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는 고난의 자리였어요. 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 주지 않으련? 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도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외로이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 너희들도 함께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희 인생이 다할 때까지 고난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와 주지 않으련?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어 주지 않으련? 라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지금 내 목숨이라도 내놓으라고 한다면, 지금 내 있는 통장에 있는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보물이라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좀 걱정되죠? 만약에 주님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릴 수 있으신가요? 근데 제자들은 쉽게 대답하고요, 쉽게 돌아서고요, 쉽게 결정하고, 쉽게 배신하고, 쉽게 주님을 떠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쉽게 결정하고 쉽게 신앙과 점점 거리 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흡사 조금은 닮아 있지 않나요? 주님의 사랑을 받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함께 해달라는 주님의 부탁에 외면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오늘을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직접 이적과 기사를 목격했지만 주님의 요청에 외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기뻐하며 고난을 받는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와 사랑이 무엇일까요? 함께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옆에서 함께 손을 잡아주고 토닥여주고 말없이 함께 걸어가주고 말없이 함께 동행해주는 삶이 큰 위로가 또 사랑이지 않을까요? 주님과 같이 죽기를 다짐하고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용기를 내었던 에스더의 신앙의 고백처럼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구역이 살고요. 우리 성교회가 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고난의 자리에 자꾸 피하려고만 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며 배려하며 그렇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리냐면 종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4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 절대적인 낮아짐입니다. 그 낮아짐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낮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나 겸손의 자리입니다. 이 종의 자리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종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기에 결코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낮아짐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은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의 그 정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따라 그냥 가면 됩니다. 이 종의 자리는요, 예수님 당신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자리까지 가기란 참 쉽지만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장차 너희들을 위하여 걸어가는 종의 자리, 겸손의 자리를 너희들도 따라와 주지 않으련? 이런 예수님의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내가 앞서 보여주는 삶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 달라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구역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이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채워 나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심정이요, 주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아가 죽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내 고집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들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사랑해야 할 그 자리에, 섬겨야 할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자리가 아닐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고난당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그 낮아짐의 자리를 올 한해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주님 이 자리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하늘의 밀이 되겠습니다. 썩어지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맞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잘 머물러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원하옵기는 주님이 머무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시는 자리에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